우리 사회를 분노 사회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종종 일어나는 총기 난사 사건이나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일어나는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다 분노에서 일어나는 결과들이죠. 어떤 분이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침이 튀잖아요. 그래서 그 비말을 모아서 이렇게 침전물을 검사했더니 감정에 따라서 그 침전물 색깔이 다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별다른 감정이 없는 평상시에 그 침의 침전물의 색깔은 무색에 가깝고, 사랑을 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이 막 일어날 때에 그 침의 침전물의 색깔은 분홍색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분노할 때, 막 속에서 화가 치밀을 때에 그때에 말할 때 튀는 침을 모아서 침전물을 검사해 보니까 진한 갈색에 가깝더라.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진한 갈색 가까운 침전물을 가지고 주사를 놨더니 실험용 쥐가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잘못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노라는 걸 쌓아두면은 병이 되기 쉬우니까 빨리 풀어야 된다. 그 분노를 해소해야 된다. 그래서 화를 내도록 유도하기도 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그와 다릅니다. 이 분노를 표출하면은 분노의 공격성이 강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옳은 것,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뇌에 익숙해진 그것을, 그런 감정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랜 동안 불안하게 살았던,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사람의 뇌에는 불안이 자리 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감정을 오래 느낀 사람의 뇌는 행복감이, 또 감사하는 그런 신경, 뉴런이 급속하게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미 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익숙해진 감정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화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화를 과거에 어떤 일로 인해서 누구의 잘못이든 간에 화를 여러 번 낸 사람의 뇌는 그 화내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낼 일도 아닌 일에 벌컥 화를 쏟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분노의 감정을, 화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세 가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26절에 나와 있는데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그 말은 분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어서 분노가 일어나서 분을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분노의 마음을 컨트롤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분노가 정당한 경우 있어요. 그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또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정당하고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반복되면 그 분노가 뇌에 자리 잡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분노라는 말이 3번 나오고요. 26절에 2번, 31절에 한 번 나오고, 31절에는 노함과 분냄, 이게 노함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를 살펴보면 다 단어가 달라요. 3가지 종류의 단어가 나오는데 26절 앞부분에 분을 내어도라는 말의 분노는 오르게, 분노는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오르게. 그런데 이제 이 오르게는 어떤 분노인가 하면은 갑자기 분출한 분노예요.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탁 터진 분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26절 뒤에 있는 분을 품지 말고라는 그 분은 파로르게, 오르게가 있었죠. 오르게, 파로르게. 이 파로르게는 그 분노가요 계속 곱씹으면서 화를 내게 된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되풀이하고 그러는 가운데 강화된 분노를 말해요. 그래서 세지고 독해지고 악해진 분노, 이것이 파로르게라고 하는 분노고요. 이보다 훨씬 더 강한 분노가 31절에 나오는 노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단어를, 이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성경에서는, 어떤 다른 본문에서는 크게 노하여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디모스라고 하는 분노는 어떤 분노인가 하면은 그 분노 때문에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그런 그 해칠 수도 있는 분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오르게로 시작하죠. 그런 이것이 파로르게가 되고 그 다음에 디모스가 되고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분노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형을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탕자형은 모범생이에요. 가출하지 않았잖아요. 또 아버지가 시킨 일을 잘 참고 양을 치고 또 농사를 하고 가정을 돌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형이 분노하는데 동생에게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탕자 형을 말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면서 이 가출한 동생이 돌아왔으니,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너도 들어와라 잔치 자리에. 그런데 분노하면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이 탕자 형의 분노는 어떤 분노인가 하면은 강화된 분노입니다. 그 형의 마음속에 이 분노를 풀 마음이 없어요. 풀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분노입니다. 이런 분노가 왜 생겼을까? 동생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딱 들러붙어 가지고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분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는 불을 품어도 괜찮은가, 그런 말이 아니라 연장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저나 여러분이나 불을 낼 수가 있어요. 오래 끌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31절에 보면 버리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분노를 빨리 끊어내야 돼. 빨리 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를 품으면 안 되는 이유, 빨리 끝내야 되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데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노를 끌면, 연장전을 하면은 마귀가 들어올 틈이, 공간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손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면서, 계속해서 분노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아픔을 받고 그랬다면, 혹은 주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오래가지 않도록. 첫 번째 드린 말씀이고요. 분노할 수 있는데 분노하게 됐을 때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수용하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생각하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가인이죠. 가인이 분노 끝에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이 드린 제사만 받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까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라 농사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뭐 잘못된 것입니까?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라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제사를 말하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 그게 뭐냐면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그냥 아무 양이나 잡아서 드린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예요. 첫 새끼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 것, 가장 프레시한, 가장 신선한 것, 가장 좋은 것,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벨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요구를 알아서 양의 첫 새끼로 기뻐하시는 기름으로 드려서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시고, 히브리서에서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 때문이고, 가인의 제사를 거부한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 가인의 문제를 생각해 보면 인간적으로 가인이 억울할 수도 있고 화낼 만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가인은 어째야 됐었느냐 하면은,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았지? 내 제사에 뭐가 문제가 있지? 하고 자기를 돌아보거나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그래야 됐는데, 가인은 그런 질문이 없이, 그런 성찰이 없이 그냥 동생에게 화를 내고 문제가 생긴 것이죠. 창세기 4장 5절에 나와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람이 화가 나면 뭐가 변합니까? 얼굴색이, 그게 안색이죠.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가인처럼 얼굴색이, 안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가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어요. 가인아, 너 화나서 잘못하면 죄 짓게 되는데 죄 짓지 않도록 네가 마음 다스려야 돼.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는데 가인의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입니까? 가인에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런 벌어진 결과를 두고 하나님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까 생각해 보면, 이 가인에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그에게 권위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권위로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불편한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분 나빠하는 것, 안색이 변하는 것, 때로 분을 내는 것 이해하십니다. 기뻐하진 않지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 있는 것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가 너를 원하지만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일 만큼의 경건,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를 두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다윗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13년 동안이나 도망자로 살게 되잖아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뭐가 잘못했습니까? 분노의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시편 107편 109편 7절에 보면 다 그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 그는 사울입니다.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무슨 기도죠? 죽여달라는 기도같이 들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여겨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윗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 저주 같은 그런 불평을 다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불평으로 아픔을 쏟아넣는 토설의 내용이 있었지만 동시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주권을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신앙은 다윗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토설로 시작되는 기도, 탄식으로 시작되는 기도가 많이 있어요. 놀랍게도요, 그런 기도의 끝은 찬양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인처럼 안색이 변할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도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를 해도 살인을 저지르거나 파괴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런 데까지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화가 났을 때 직접 갚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고 결국 그 삶은 기쁨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후회할 일만 남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하면 분노는 용서로 바뀐다. 꼭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의 화난 감정 잘 처리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것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제가 설교를 주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데,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처음에 뒷부분을 용서하라 이렇게 썼다가 친절로 바꿨어요. 친절. 이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용서의 단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첫 번째 계단, 첫 번째는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났든지 안 났든지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친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절이라고 하는, 친절하다는 말이 원어가 굉장히 흥미로워요. 원어가 뭐냐면 크레스토스. 이 크레스토스하고 크리스토스 거의 같은 발음으로 들리죠.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 크레스토스는 친절하다, 그런 말이에요. 친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친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친절한 사람, 그리스도인, 친절한 사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친절 그러면 우는 얼굴로 상냥하게 대하는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친절은 그 이상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굴지만은 나는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하지만은 나는 공평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불의하게 대하지만 나는 그를 의롭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 친절이 용서의 시작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관계없이 친절하게 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는 본문에는 불쌍히 여기며 그러는데 풀어서 말하자면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습니까? 차를 운전할 때 이렇게 백미러를 보고 해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보고선 뭐 안 보이니까 그냥 쑥 출발하다가 누굴 다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 보지 못하는 부분, 블라인드 스팟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 블라인드 스팟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보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 자기가 잘못되고 있는 것, 그 마음, 감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자기만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또 본인은 모르는데 본인이 내고 있는 이 화가, 또 이 분노가요, 그가 어려서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모 때문에 이루어진 상처라는 걸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 사람 모를 때는 나쁜 놈, 못된 놈 그러지만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면은, 배경을 알게 되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용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이해한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된 행동 자체를 긍정하는 건 아니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연약한 마음,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용서할 마음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요 용서가 안 되네요.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시기 원합니다. 최소한 여러분에게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서의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시는 것은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받은 걸 생각하고 너희도 용서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로 예외 없이 우리가 다 용서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윌리엄 아더워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수할 때 우리는 짐승 같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는 인간 같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 같다. 용서하는 것은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 모습을 닮은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주님을 닮아 나가기 시작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을 거스리는 우리가 행동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거룩함을 거역하는 행동을 가질 때도 많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없이 함부로 말하거나 참남한 교만한 언어를 쏟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 상처를 입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게 지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분 누가 지으셨죠? 하나님이. 그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나는 그를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용서할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화해의 영이에요. 성령이 근심하면 그 일을 못하는 거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용서의 삶, 또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결정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 충만은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영혼과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컨트롤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레이 토레라고 한 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 흔들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실수하기 좋은, 화내기 쉽고 또 일을 그르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최소한 세수하고 교육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는 죄성이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 속에 있을 때, 성령이 나를 다스려 줄 때에 죄성을 넘어서 우리는 화목할 수 있는 존재로,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마하트마 간디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간디가 어느 날 손자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손자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공을 차는데 그 상대편 아이가요, 의도적으로 발을 걸어서 이 손자가 뒹굴어 나가 떨어졌어요.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씩씩거리는 손자를 불러서 간디가 손자에게 하는 그런 그 사이의 대화 내용입니다. 할아버지, 간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분노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분노는 좋은 것이다. 사실은 나도 늘 화가 나 있거든.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는 할아버지가 화내시는 거 본 적이 없는데요. 할아버지가 다시 말합니다. 그건 말이지, 내 안에 분노를 선한 목적에 사용하는 법을 배워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야. 분노는 자동차 기름과 같단다. 분노를 연료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또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지. 전기만 해도 그래.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면 생활이 얼마나 편리하니. 그러나 잘못 다루게 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전기를 다루는 것처럼 분노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할아버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가진 분노가 복수하는 악한 쪽으로 가지 않도록 다스려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을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그분은 기독교 장로교 교단의 목사님인데, 교단을 초월해서, 여러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에게 크게 존경받는, 특별히 그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별세신앙 혹은 별세신앙이라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또 존경을 받게 된 목사님입니다. 그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신앙을 가지게 된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한성질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첫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성가대석에서 젊은 청년이 깐죽거리면서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걸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았어요. 근데 끝내지 않고 계속 딴짓을 하고 그러니까 또 참다가 결국 못 참아가지고, 이렇게, 여기도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학을 지금 냈다 집어 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깐죽거리는 남자 청년이 맞았어야 되는데 그 청년이 맞지 않고 옆에 있는 예쁜 여자 자매가 맞은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목사님은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지. 내가 더 죽어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 사건 있은 이후에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리고 별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지만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그래서 천국 지향적인 별세 지향적인 초월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성자같이 그래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찬양 중에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어. 오늘 설교 여러분에게 드리는 주제와 어쩌면 꼭 맞는 교훈적인 그런 찬송인데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분노의 고비를 넘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도 에너지예요. 에너지가 없으면 분노도 못해요. 그런데 그 분노를 부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열정으로 쏟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분노한 다혈질 같은 성격을 가졌을지라도 누구도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